오늘은 창세기 강해 21번째 말씀 안심하라 한국교회 일어나라 대한민국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대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은 사탄과의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영적 전쟁터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런데 문제는 사탄이 우는 사자 같은 모습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빛의 천사로 가장하여 다닌다는 사실에 그 문제가 있습니다. 우는 사자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면 우리가 경계하고 대적할 수 있을 텐데 빛의 천사로 나타나니까 육안으로는 도무지 분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사탄의 역사인지 아니면 성령의 역사인지, 이 사람이 사탄의 종인지 아니면 성령의 종인지 우리의 육안으로는 도무지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져 내리고 정치가 무너져 내리고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터져 나오는데 도무지 무엇이 문제이고 어디를 어떻게 고쳐야 할지 우리의 육으로는, 육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알아차리기가 어려운 것이죠. 사탄의 기만 전술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이와 같은 기만 전술을 통하여 온 세상을 자신의 통치와 지배하에 두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파수꾼입니다. 마치 적군이 쳐들어오면 나팔을 불며 백성들을 깨울 수 있는 파수꾼이 필요한 것처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로 백성들을 깨울 수 있는 그런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그 시대에 합당한 외침을 외칠 수 있는 파수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말씀을 대신하여 대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백성들을 깨우고 경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와 같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교회 외에는 없습니다. 교회 외에. 하나님은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이 땅의 파수꾼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파수꾼이 이 땅에 칼이 임하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고 백성들을 흔들어 깨우면 다 같이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잠들어 있으면 나팔을 불러야 하는데도 불지 않고 졸고 있으면 온 나라가 다 칼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파수꾼에게 달려있고 교회에게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치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아비멜렉에게 고스란히 넘겨주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또한 그러한 아브라함에 의해서 아비멜렉의 볼모로 잡혀가는 그 사라의 모습 속에서 저는 한국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선지자의 사명,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교회가 스스로를 세상에 내주었고, 그래서 세상에 볼모로 잡혀있는,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바로 이 모습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 세상의 현실을 성경적인 안목으로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파수꾼의 노릇을 하겠습니까? 이 성경적인 안목으로 이 세상의 현실을 볼 수 있는 눈,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역사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영적 전쟁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땅의 역사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공격과 시험을 당하게 될 것이며, 또 사탄은 어떻게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고 미혹할 것인지, 그와 같은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고 대적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7장은 사탄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지 크게 세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죄송합니다.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자, 많은 물 위에 앉았다는 이야기는 온 세상 위에 앉아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음녀가 그 위에 앉아서 땅의 임금들과 더불어 음행을 하였고, 땅의 권력자들과 지도자들과 지배자들과 음행을 하였고, 그뿐 아니라 그 지도자가 지도하는 그 백성들에게 그 음행의 포도주로 취하게 만들고 있다. 온 세상을 음행하게 만들고 있다. 두 번째 나타난 모습입니다. 붉은 짐승을 탄 여자의 모습입니다.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이어서 말합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자, 붉은 짐승을 탄 여자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 여자가 타고 있는 그 붉은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름으로 가득하게 새겨져 있고, 그 짐승을 탄 이 여자는 가증하고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온 몸을 치장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여자의 이마에 그 여자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이름은 큰 바벨론이다. 세 번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여자가 순교자들의 피에 취해 있더라라는 거예요.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지금 사탄을 상징하는 이 여자는 음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존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이름은 큰 바벨론입니다. 한마디로 사탄은 지금 이 땅에서 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말하여 이 세상 국가와 국가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을 음란에 취하게 만들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으며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으로 이 세상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파수꾼의 노릇을 할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사탄이 이 땅에서 행하고 있는 일이며, 그 일을 위해서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이데올로기예요. 이데올로기 가운데서도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힌 마르크스에 의해서 시작이 되어서 마르크스의 비레눔 라이와 같은 사상가들을 통해 네오막시즘으로 발전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이것이 바로 붉은 옷을 입고 있는 이 음란한 여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 가득한 이름으로 새겨진 붉은 짐승을 타고 있는 이 여자가 상징하고 있는 이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데올로기와의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겁니다. 지금 제 눈에는 붉은빛 옷을 입은 이 음란한 여자가 성도들의 피를 마시며 그 피에 취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붉은 짐승을 타고 한반도 전역을 휘짓고 다니는 게 보여요. 그걸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파수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은 이 악한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이 삼켜지고 교회가 삼켜지고 나라와 민족이 삼켜진다라는 거예요. 그 운명이 교회에 달려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그와 같은 사탄의 역사에 대하여 교회와 성도들이 완전히 지금 무방비 상태라는 거예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는 정말로 무서운 사탄의 전염병입니다. 그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경험이 증명합니다.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감염된 나라 가운데 교회가 살아있고 가정이 살아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서 마귀의 역사를 제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두 기관이 가정과 교회인데,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휩쓸고 간 나라 가운데 도대체 가정이 살아있고 교회가 살아있는 나라가 도대체 어딨냔 말이에요. 그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경험이 증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역병이 다시 이 한반도 전체를 휘짓고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한국 교회와 성도가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하지도 못하고 그러고 앉아있다라는 거예요. 턱 보면 모르냐고요. 턱 보면. 그런데 봐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의 헛된 철학과 이데올로기와 거짓의 영의 볼모로 지금 잡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자, 그렇다면 어쩌다가 한국 교회가 이와 같은 상태,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렀을까? 파수꾼의 노릇을 해야 할 자들이 포로로 잡혀 있는 거예요. 전쟁 끝난 거잖아요. 한국 교회가 어쩌다가 이런 상태가 되었을까?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18세기 계몽주의 시대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18세기 계몽주의 시대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파워포인트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건 사탄 마귀가 창세기 3장에 사탄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생각을 불어넣죠. 이게 물론 사탄과 하와 사이의 어떤 대화처럼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것이 이 하와의 생각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해요. 사탄 마귀가 불어넣는 그 생각, 그 사탄 마귀와의 대화죠. 근데 여기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사탄 마귀가 너도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이와 같은 사탄 마귀의 말을 들은 이 하와가 그 나무를 보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리고 그 나무를 따먹고 남편과도 나누어 먹죠. 그 순간 일어난 일이 있어요. 눈이 밝아집니다. 이게 계몽주의예요. 그 전에는 눈이 감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권위 아래에 있을 때에는 인간의 이성이 마비되고 눈이 감겨져서 매우 무지몽매한 상태, 계몽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단의 말을 듣고 이제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나의 이성으로 내 눈에 보기에 좋고 먹음직스럽고 나에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느껴지는 나의 판단을 가지고 이제 먹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바로 그 상태가 눈이 열린 상태, 밝아진 상태, 계몽된 상태다. 이게 계몽주의입니다. 이것을 예레미야서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지금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대체물들을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마치 이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치마를 가린 것처럼, 치마로 자신의 몸을 가린 것처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겁니다. 그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악이라고 얘기해요. 악. 노력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치마로 가리고 웅덩이를 파는 이 모든 것들이 노력이 아니라 악이라고 얘기해요. 악. 왜냐하면 그것이 마귀로부터 시작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나오는 웅덩이들, 거기서 나온 치마들은 악이라는 거야. 악. 그와 같은 치마들과 그와 같은 웅덩이들의 종류 중에 하나가 종교들이고 이데올로기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종교들과 이데올로기들은 한 단어로 표현하면 세계관의 종류다.
그래서 이 땅의 종교들, 이 땅의 이데올로기들, 그리고 그와 같은 종교들과 이데올로기들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세계관은 악의 악. 스스로 치마를 가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피하여, 그리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그와 같은 악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게 다 마귀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이 아니라 사탄적인 종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냥 다른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그것이 사탄적인 이데올로기라는 거예요. 사탄적인 사상이고 철학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겁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에게 신뢰가 되겠지만 적어도 우리들끼리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죠. 이거는 사탄적인 것이다. 악의 악.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구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사탄적인 종교와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들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게 사탄적인 것이고 악이기 때문에. 근데 이와 같은 곳에는 이런 치마들도 있고 이런 터진 웅덩이들이 있는데, 이것이 세계관들인데, 이 세계관을 저는 비유적으로 안경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안경.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제공하는 안경. 그게 종교들이고 그게 이데올로기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종교를 쓰면 온 세상이 다 빨갛게 보이고요. 어떤 이데올로기들을 쓰면 온 세상이 다 초록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세계관에는, 이와 같은 종교들이나 이데올로기들에는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지만 크게 6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본주의 세계관, 가장 대표적이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인본주의. 이거는 그냥 주의가 아니고 그냥 철학이 아니라 사탄적이라고요. 왜? 사탄으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마르크스, 포스트 모던, 성경적, 이슬람적 세계관, 뉴에이지 세계관. 이것들이 바로 세계관들이고, 이것들이 종교들이고, 이것들이 이데올로기들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성경적 세계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을 제외한 다른 모든 세계관들은 결국은 성경적인 진리를 회방하고 공격하고 대적하는 비반성경적, 적그리스도적, 사탄적 세계관이다라는 것을 우리끼리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하죠. 이 세상은 바로 이와 같은 세계관들, 이와 같은 종교들과 이데올로기들이 지배하고 있고, 그와 같은 이데올로기들과 세계관들에 입각하여 세상의 문화와 문명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적 세계관, 또는 인본주의 세계관, 또는 이슬람적 세계관, 또는 마르크스주의적 세계관, 또는 포스트 모던적 세계관, 또는 뉴에이지적 세계관. 이와 같은 세계관들이, 종교들이, 이데올로기들이 이 성경적 세계관을 대적하고 공격하는 영적 전쟁터가 이 세상이라고요. 근데 이와 같은 영적 전쟁을 결국은 1대5의 싸움인데, 또는 1대 다수의 싸움인데, 결국 줄이면 결국 성경적 세계관과 비성경적, 반성경적, 적그리스도적 세계관으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적 세계관이 아니면 적그리스도적 세계관이에요. 이 적그리스도적 세계관은 바로 마귀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바로 이것이 여러 가지 종교들로,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들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계몽주의적 세계관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게 18세기 계몽주의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18세기 계몽주의, Enlightenment, 깨어나는 거예요. 눈이 밝아졌다.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에 나타난 그 사탄의 그 역사. 이것이 재생된 것이고 반복된 거예요. 다시 온 거예요. 이게 18세기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이 계몽주의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이 된 이야기예요. 그것이 역사와 시대를 거쳐서 끊임없이 반복이 되고 있을 뿐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계몽주의 세계관을 통해서 이 유럽 사회 안에 특별히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종교개혁 이후에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이 사회 중심에 성경과 교회가 그 중심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이 18세기 계몽주의를 통해서 교회가 그 자리를 빼앗기고 그 자리에 인간의 이성이 들어간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판단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의 이성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 계몽주의 사건은 일종의 회심 사건이에요. 유럽의 회심 사건. 성경 중심적 사회, 교회 중심적 사회가 이제는 인간의 이성 중심적 사회, 인본주의적 사회로 회심을 한 사건이 저 바로 계몽주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이 대신 차지한 신념체계입니다. 당신과 나, 우리가 그를 죽였다. 우리 모두 그를 죽인 살인자다. 살인자 중에 살인자인 우리 자신을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우리 자신이 신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 인본주의 세계예요. 인본주의 선언입니다. 자신이 꿈꾸는 세계를 실현하는 것도 인간이 단독으로 할 일이고 그것을 성취할 능력도 인간에게 있다. 인본주의가 우리에게 떠맡기는 일은 우리 자신의 구주와 구속자가 되는 일이다. 바로 이것이 18세기에 일어난 계몽주의 사건이고요.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유럽의 사회가 그리고 더 나아가 전 세계의 사회가 바로 저 성경 중심적, 교회 중심적 세계관에서 인간 이성 중심적, 인간 중심적 세계관으로 회심하게 되었다. 바로 저 계몽주의, 저 사건으로부터 아주 중요한 세계사적 혁명 3가지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프랑스 대혁명. 이 계몽주의 세계관으로 나라를 혁명시킨 사건이 프랑스 대혁명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볼셰비키 혁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생물학적 혁명입니다.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 남자 되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네오마르크시즘. 그러니까 이 계몽주의 세계관이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인본주의 혁명을 일으키고 그리고 인본주의가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사회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고 그리고 더 나아가 생물학적 혁명을 통해서 네오마르크시즘적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인본주의와의 싸움이요, 사탄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 싶은 인물이 한 명 있는데 그게 바로 데이비드 휴미라고 하는 철학자입니다. 경험주의 철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이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경험으로 모든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과거의 성경적 세계관이 다스리던 유럽 사회에서는 자연의 질서와 도덕적 질서가 진리라고 하는 일원화된 체계 안에서 생각을 했어요. 자연의 질서뿐 아니라 도덕적 질서도 하나님에 의해서 계시되어지고 창조되어진 진리라고 하는 일원화된 진리의 틀 속에서 도덕 질서와 자연의 질서를 같이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계몽주의 시대를 거치고 특별히 데이비드 휴미과 같은 경험주의 철학자가 등장하게 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자연의 법칙의 경우에는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불이 뜨거운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손을 대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불이 뜨겁다라는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중력의 법칙을 어떻게 발견합니까? 5층 건물에서 떨어져 보면 금방 알죠? 경험을 통해서 자연의 질서와 법칙을 발견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경험주의 철학이 도덕적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사람이 자기에게 쾌락을 가져다 주는 것은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악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쾌락과 고통은 매우 주관적인 감정에 달려있다. 사람들마다 다르다. 그러므로 경험을 통해서 도덕적 질서와 법칙을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도덕적 질서와 법칙은 사람마다 다르고 개인마다 다르는 사적이고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영역에 속한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도덕법칙이든 자연법칙이든 다 하나님의 진리였어요. 그러나 이 인간의 이성이 들어오고 경험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개인의 경험, 개인의 이성, 개인의 감정이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기준이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 자연법칙과 도덕법칙이 원래는 하나의 진리로 한 묶음으로 되어 있었던 것인데 이 경험주의 철학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것이 이원화되기 시작합니다. 분리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경험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연의 법칙은 사실이고 객관적인 진리이고 경험마다 다른, 그래서 경험으로 진리를 입증할 수 없는 주관적인 저 도덕적 법칙은 사적이고 주관적인 가치에 속한 문제다 라고 이원화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진리가 이원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연의 법칙은 공적이고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사실인 반면에 도덕적 질서와 도덕적 법칙은 사람들마다 다 다른 사적이고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가치의 문제다.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팩트가 아니라 밸류의 문제다. 그리고 그 밸류는 다 사람들마다 다양하다 라고 하는 이 진리의 이원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세계관이 계몽주의 시대 이래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중심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와 같은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허무는 세계관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드러내줘야 돼요.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 교육이 절실하다. 이게 교회의 제1사명이 돼야 된다. 그래 파수꾼이 될 수 있으니까. 왜냐면 우리는 다 세상 교육 받잖아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 있지만 생각과 사상은 세상의 것에 볼모로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비판하고 성경을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포로로 잡혀 있으니 교회가 사실 스스로 교회를 내준 거죠. 아브라함이 살해 내준 것처럼. 다시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죠. 자,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여러분 예배 중에 시험 봐서 죄송합니다. 어려운 시험은 아니니까 패스한 분만 나갈 수 있어요. 오늘 저는 나머지 공부하셔야 됩니다. 질문할게요. 저 사람의 셔츠는 빨강색이다. 사실이죠. 빨간색은 최고의 색깔이다. 가치죠. 저는 사실 빨간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최고의 색깔을 생각합니다만 사람들마다 다르죠. 2 더하기 2는 4다. 사실. 대답 안 하시는 분은 뭐죠? 사실이죠. 에버랜드가 롯데월드보다 낫다. 가치죠.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이거는 사람마다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진리고 우주 보편적인 절대적인 진리예요. 교회 안에서만의 진리가 아니라 저 청와대 안에서의 진리이기도 하고 국회의사당 안에서의 진리이기도 하고 저 언론사와 방송국 안에서의 진리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혼전 성관계는 잘못이다. 사실이죠. 성관계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할 절대적인 기준, 도덕적 법칙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진리가 2층, 그러니까 동성애, 그 사람의 취향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취향이지. 동성결혼? 그 사람이 원하면 되는 거지. 그것은 그 동성결혼이 잘못됐다? 동성결혼에 대한 윤리적 판단은 그거는 각자의 가치에 관한 문제이지 사실에 관한 문제가 아니야. 이게 지금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세계관 아닙니까? 바로 이와 같은 경험주의적, 계몽주의적 세계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여과장치라고 할까요? 거대한 벽이 세워져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 사이에.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이야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우주 만왕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절대적인 진리들이 이 세상 속에서도 진리로 간주되어지고 사실로 간주되어지고 공적이고 객관적인 지식으로 간주되어지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 세워놓은 이 거대한 벽 또는 여과 장치를 통과해야만 해요. 테스트를 거쳐야만 합니다. 그 테스트가 뭐냐? 과학적 이성에 부합하냐 아니냐? 이게 계몽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서 또는 이 강단에서 또는 이 교회에서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는, 주장하는 그 모든 진리들이 세상에서도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세상이 세워놓은 저 과학적 이성이라고 하는 저 계몽주의적 이데올로기를 통과해야 돼요. 합격을 받아야 이 세상 속에서도 사실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저 이성, 저 계몽주의적 이데올로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절대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저와 같은 저 여과장치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는 것들은 다 개인의 의견에 불과한 것이고 개인적인 가치에 불과한 문제이고 사적인 신념에 불과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론이 저 벽을 뚫지 못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공립학교에서는 진화론만 가르치는 거예요. 통과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과학적 이성, 저 계몽주의적인 세계관을 통과하지 못하는 모든 우리의 주장들은 다 주관적인 의견과 가치와 사적인 신념으로 치부되어지고 그것을 통과한 것들만 객관적인 사실로 대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교회가 진리라는 것을 가지고 저 벽을 뚫고 저 세상 속으로 들어오려고 한다면 가차없는 공격과 박해와 비난의 화살들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거 차별이야. 차별금지법으로 때리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그거 인권 침해야. 그건 종교의 자유 침해야. 그래서 전도 못하게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세상은 이렇게 거대한 벽으로 사실은 나누어져 있고 그 벽을 형성하고 있는 것들이 가장 본질적으로는 계몽주의적인 사상, 인간의 이성중심적 인본주의적인 사상이고요. 그것들이 결국은 다른 기타 종교들, 이데올로기들, 무신론적 사상, 인본주의적 사상, 마르크스적 사상, 사회주의적인 이데올로기들이 교회의 진리가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파수꾼 노릇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이 교회의 이 진리들이 저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빛이 있을 수가 없죠. 철저하게 빛을 차단하고 있는데요. 철저하게 생명을 차단하고 있는데요. 세상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세상 곳곳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이 진리를 가지고 저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저항도 무릅쓰고. 이게 교회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의 의미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태냐? 이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구분하지 못하고, 내가 믿는 진리가 무슨 진리인지도 모르고, 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진리를 공격하고 박해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지금 이원화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성경적 진리는 그냥 종교적 진리가 아닙니다. 우주 보편적인 총체적인 진리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진리는, 그것이 정치에 관한 것이든 경제에 관한 것이든 문화에 관한 것이든 교육에 관한 것이든, 이 세상에 진리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의 진리입니다. 왜? 만물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나 개인의 경건 생활과 같은 신앙 생활을 사적이고 종교적인 영역으로 축소를 시키고, 정치, 경제 등 공적인 영역을 포괄하고 있는 이 세속적 영역을 우리의 신앙과 분리를 시켜가지고 마치 이 양자가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 이원론적 사고방식은 틀렸고 반드시 배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이와 같은 이원론적 사고방식에 볼모로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저와 같은 세상의 형편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그런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종교적인 영역에서는 교회와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정치, 경제와 같은 세속적인 영역에서는 세상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원론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정말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사고방식과 세계관, 주변 세계를 해석할 수 있는 관점이 전혀 무방비 상태.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면서 자유분방한 성생활을 즐기고, 그리스도인이면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핍박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종교 역사가인 마틴 마티라는 분은 모든 종교가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고 말했어요. 첫째는 개인 구원에 관한 것, 그래서 신과 인간의 올바른 관계에 대한 가르침이 바로 종교가 행하는 기능이고요. 두 번째 역할은 세계를 해석하는 안경과 같은 역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세계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 교회는 첫 번째 기능,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기능,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의 주변 세계를 해석하도록 돕는 일은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어요. 예배나 성경 공부나 기도와 같은 개인적인 영성 훈련은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지만, 정치, 경제, 문화 등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주변 세계를 성경적 세계관으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는 소홀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진리는 온 우주에 관한 총체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그와 같은 총체적인 진리를 개인의 경건생활, 개인의 영성생활, 개인의 구원 문제에 관한 사적인 진리로 축소시켜버렸다. 그 결과 이런 말을 스스럼 없이 하게 된 겁니다. 교회에서는 정치 이야기하지 마. 설교할 때는 정치 이야기하지 마. 왜? 그거는 개인 취향이니까. 이런 말을 스스럼 없이 하게 된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 정치를 사탄에게 내주게 된 거예요. 말하지 말라니까. 그래서 정치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됐고, 정치 때문에 교회가 망하게 된 거예요. 왜? 말하지 말라니까. 들어오지 말라니까. 이게 결국 누구 책임이에요? 교회 책임이에요. 아브라함이 사례 그냥 아비멜렉에 내준 것처럼,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를 그냥 세상에 내준 겁니다. 교회가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를 해야죠. 이게 개인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죠. 도대체 이 세상에서 무슨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며 성경적 진리를 짓밟고 있는지를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줘야죠. 왜 그것이 개인 취향이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지금 이 땅을 휘짓고 다니는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싸워야죠. 그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할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파수꾼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다. 귀에 듣기 좋은 잠꼬대 같은 소리나 하고 있고, 지금 나라가 지금 어떤 지경에 처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나 여러분, 제가 너무 흥분을 할 것 같은데 좋은 소식이 있어요. 굿뉴스가 있습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교회가 허물이 많고 아무리 교회가 연약해도 교회는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래서 무너질 수가 없고 패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안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하면 돼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자, 지금 이 악한 사탄 마귀가 다양한 종교들, 다양한 이데올로기, 이 세상에 정말 이 음녀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짐승을 타고 이곳저곳 휘짓고 다니고 있지만 그들이 하고 있는 결국 일이 뭐예요? 어린 양을 지금 어린 양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감히 죽으려고. 그러니까 이거는요, 어린 양을 상대로 하고 있는 싸움이기 때문에 질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근데 어린 양만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게 누구예요? 교회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이 약한 사탄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싸우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고, 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반드시 필연적으로 함께 이길 수밖에 없는 영적 전쟁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다시 시작하면 돼요. 창세기 20장 3절부터 보세요. 창세기 20장 3절부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그러면서 7절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지금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처한 이 상황, 또한 한국 교회가 지금 이 시대적으로 처한 이 모든 상황을 겉으로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좌절될 위기에 처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이 그런 위기의 상황을 얼마나 쉽게 해결합니까? 꿈 하나로 해결해 버리시잖아요. 세상 마귀가 아무리 요동을 쳐도, 세상 권력자들이 아무리 요동을 쳐도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그 사람이 네로든 김정은이든 히틀러든 뭐든 꿈 하나로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심지어 사탄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탄과의 전쟁은 어린 양과 그의 몸된 교회가 질 수 없는 전쟁이고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지금부터 툭툭 털고 일어나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어린 양을 향한 싸움이에요. 교회 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시지.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교회는 강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허물이 많아도 그래서 교회는 완벽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동시에 세상의 권력자들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를 건드리면 죽어요. 이것을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성 어거스틴의 말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예요. 이 둘을 갈라놓으려고 하는 모든 사단의 시도는요, 죽음을 부를 뿐이에요. 애굽의 바로를 보십시오. 골리앗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했던 골리앗을 보십시오.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었던 그 헤롯을 보십시오. 헤롯은 벌레에 물려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 흥왕했어요. 교회를 저주하는 자들마다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국가 권력이든 그것이 개인이든 교회를 죽이려 하는 자들은 반드시 죽임을 당해요. 이것을 세상의 권력자들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너무 분노하지 말고 지금과 같은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교회가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어지는 그런 기회로 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심하고 우리를 돌아보자. 안심하고 다시 신부답게 단장하자. 그래야 싸울 수도 있으니까. 그래야 파수꾼도 할 수 있고 사탄을 제압할 수 있으니까. 그 시간으로 삼자. 그리스도의 신부답지 않은 우리의 허물들을 성찰하고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고 성도가 진정한 성도가 되는 회개의 기회로 삼자. 그러면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알아서. 정리해야 될 것들은 알아서 정리해 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비로소 이 땅의 진정한 파수꾼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회복해야 할 것,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에 대한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회복해야 할 단장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 수 있는 파수꾼이 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고 우리의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그 같은 회복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성찰하고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나는 그리스도를 누구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그렇다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믿을 수 있는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었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가 되고 우리가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된 신부로 거듭난다는 이야기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의 왕이시오 머리신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머리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게 우리 가운데 성찰되어지고 회복되어져야 할 부분이라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신가?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신가? 그래야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거 아니에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그런 의미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외로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가 생명의 근원이요 그분이 우리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두려움도, 그 어떤 죽음도,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가난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운데서 회복돼야 할 교회됨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점검할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나는 그 왕과 인격적 교제를 누리고 있는가? 정말 그분이 나의 왕이어서 그분은 항상 나의 예배를 받고 계시고, 정말 그분이 나의 머리시기 때문에 나는 항상 그분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 기울이고 있고, 정말 그분이 나의 머리시오 왕이시기 때문에 나는 정말 그분의 말씀에 청종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한 걸음 한 걸음을, 그것을 점검해. 그게 교회가 교회 되는 길이에요. 그리고 나서 정말 그 머리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때 정말 그 왕을 위해서, 그 왕을 공격하는, 그 왕을 대적하는 이 세상 속에서 싸울 수 있는 파수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와 계기로 삼자. 그래야 우리가 일어나서 다시 새롭게 이 나라와 통일한국을 위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명을 감당한 우리 한국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 진리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